겸손해야 복을 누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사람이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족이 뭡니까? 발을 헛디는 거죠. 실수할 수 있다? 또는 개인적으로는 실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나 실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수해서 안 되는, 또 실망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화 있을진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화가 되냐? 믿음이 없는 것이 화가 됩니다.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어라, 제발. 그럼 이것으로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두 번째는요,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자세를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이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아직까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겠다. 그러면 여러분은 뭡니까? 종이라는 얘기예요. 종. 주인과 종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주인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는 거예요. 종이 밭에 나가가지고요, 하루 종일 밭을 갈고 양을 치다가 들어왔어요. 그럼 배고플 때 저녁 시간에 들어온 거예요. 저녁 시간에 들어와서 나 배고파요. 그래서 주인이 종에게 아이고 수고했다, 먼저 밥 먹으라고 종에게 그렇게 말하는 종이 어디냐. 우리 쉽게 종이라는 걸 생각하면 이 말의 종은요,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을 때의 종이에요. 사람 취급 안 하고 짐승과도 같이 해야 돼요. 주인이 종을 죽여도 괜찮을 때예요. 오늘날 우리나라로 얘기를 하면 머슴이에요. 머슴이 밥 갈고 소 갈고 이렇게 하다가 들어왔는데 양반이, 주인이 너 먼저 밥 먹어라, 내가 기다려줄게, 이러는 주인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먼저 네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주인 밥상부터 차려라, 내 밥 먹을 때까지 너 기다려라. 기다렸어요. 그래서 주인이 아이고 기다려줘서 고맙네, 밥 해줘서 고맙네, 그런 주인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당연한 걸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주인이 종으로서 해야 되는 게, 오히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종의 자세가 아니냐. 종의 자세가 아니냐.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 아니냐. 이런 거. 이 말씀을 겨자씨 믿음을 비유로 먼저 설명하고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겸손을 잊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가 종인 것을 잊어갑니다. 교회에서 주인 행사하려고 합니다. 누가 종인지 누가 주인인지 구분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 주인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주인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만나뵌 적이 없으니까 내가 주인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잃어버리면 교만해집니다. 심지어 믿음이 있다 하여도 누가 종인지 누가 주인인지를 모르면 교만해집니다. 결국 그것이 축복이 되지 못해요. 주인이 밥을 먹거나 말거나, 주인이 뭘 하거나 말거나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됩니다. 결국은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축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자기가 일 다 벌려놓고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서, 하나님 제가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주님 축복해 주세요. 문제 내리고 그 사업 시작하라고 하느냐. 이 거꾸로 하는 인생들 참 많습니다. 자기가 일 벌려놓고 일 수습해달래. 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리고 또 망해. 왜 하나님 축복 안 해주셨냐고. 그렇게 맨날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살듯이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먼저 밥을 드시면, 그죠? 내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죠. 하나님이 칭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할 일을 하는 당연한 겁니다. 주인이 종에게 고생시키는 건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되고,
밥도 뒤에 먹어도 아이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밥을 주셔서 감사.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왜 내가 밥을 당신보다 뒤에 먹어야 돼요? 왜 하나님 이거 축복 안 해주세요? 오히려 나는 무익한 종이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내 같은 사람이 어딨냐고. 3대째 나 예수 믿는다고. 나는 뭔데? 집사인데, 장군데, 권사인데. 그죠? 교회는 내가 잘난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나는 종이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저를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는 것이 교회요. 이런 마음으로 오는 것이 성도의 겸손이에요. 성도들은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축복 이야기를 하면요, 무조건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왜냐면 축복받기를 보기를 하면 입에서 아멘 소리도 나오지 않고 갈망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인생이 끝나게 된다니까. 다시 성도들은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앞에 이렇게 축복 받으십시다. 축복 받으십시다. 축복 받으십시다. 아멘. 축복 받아야 돼요. 축복 받아야 돼요.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축복 받아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겨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재물도, 명예인, 영광도, 건강인 생명도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왕 중에 왕이신 왕의 자녀니까, 귀족이니까, 만인 제사장이니까 그건 축복을 살아야지. 왜 세상 사람들한테 밟히고 세상 사람들한테 욕먹으면서 왜 살아요? 그런 인생 살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왜? 제가 만약에 성경을 쓴다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함과 겸손의 보상은 그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저 이렇게 쓰겠어. 왜 여호와를 경외함의 앞에 겸손이라는 말을 썼을까? 그냥 제가 나로 묵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한다고 올 수 있습니다. 예배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도 드릴 수 있습니다. 다 흉내낼 수 있습니다. 기도도 흉내낼 수 있고, 헌금도 흉내낼 수 있고, 예배도 흉내낼 수 있고, 크리스찬도 흉내낼 수 있어요. 집사도 흉내낼 수 있고, 장로도 흉내낼 수 있고, 권사도 목사도 흉내낼 수 있습니다. 흉내내는 건 다 가짜라는 이야기죠.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모습들 가운데 저도 속았으니까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은요 흉내내지 못합니다. 왜 그러는 줄 아세요? 마귀는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교만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교만을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자기가 그 교만함을 나타내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한테. 그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가짜는요 흉내내는데 열광합니다. 거짓말에 열광하고요, 가짜에 열광하고요, 쏟게 만들고요. 특히 정치 문제, 그죠? 뭐 빨간색, 파란색 나눠져가지고 막 열광하게 만들고, 의롭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에요. 겸손이 왜 앞에 왔을까?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겸손은 마음의 그릇이에요. 겸손은요, 그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겸손한가에 따라서 하나님을 대할 때, 또 목회자를 대할 때, 옆에 있는 성도들을 대할 때 보는 눈빛이 달라요. 보는 태도가 달라요. 한번 얼굴 한번 봐봐요. 쳐다도 안 보여. 어? 그 얼굴을 볼 때에 겸손함이 그 마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교회에서요, 목사는 목사다워야 됩니다. 교회에서요, 성도는 성도다워야 됩니다. 목사는 보통 가난하잖아요. 가난하니까 어떤 교회들처럼 목사가 돈 벌러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돈 벌고 와서 말씀 준비하면 그게 잘 돼요? 힘들지. 투잡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지 못해요. 다 지쳐가요. 말씀에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목사는 목사다워야 돼요. 힘들어도 그냥 참고 기다려야 돼요. 성도도요, 성도는 성도다워야 돼요. 교회에 오시는 분들 가운데 성도 가운데 목사 흉내내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봤어요? 목사 흉내, 목사보다 더 거룩해. 목사보다 더 거룩해. 어휴, 목사님이 오셨어요. 아직. 어디 교회 집사래. 목사님이 오셨어요. 어디 교회 장로래. 성도가 목사 흉내 내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가 설교해. 그래서 장로교회는 이미 강독거리라는 것을 줬어요.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는 거예요. 간증을 해야 되는데 설교하고 앉아있어요. 기도하는데 설교하고 앉아있어요. 악한 거거든요. 교만한 거예요. 성도는요, 물질 축복 받아야 돼요. 이런 말 할 때는 아멘 하시는 거예요. 성도는요, 물질 축복 받는 거예요. 명예의 축복 받는 거예요. 건강의 축복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 섬겨가고, 물질도 잘 벌어야 되지. 뭐 집도 사시고, 좋은 차도 모시고, 그죠? 그런데 목적을 두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목적,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목적을 두시면요, 나머지는 따라온다 이거예요. 걱정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오늘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교회에 와서 잘난 척 하려고 그래요. 교회에 와서 그 희한한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해서 열등감에 시달리고 상처받고 분노하고 자기의 과도한 자기의 조울증, 우울증이 드러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냐. 왜 세상 사람들한테 맞춰요?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그건 악한 거예요. 우리는 단 한 분에게만 맞추면 돼.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면 주님을 만나면 나는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해지면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세상 사람들 대부분 욕해야 돼.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세상 사람들 왜 그렇게 광의적으로 믿냐? 그 사람들 그렇게밖에 말을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런 욕을 들어받았어요. 그렇지만 저 사람은 지주가 있다. 그렇지만 저 사람은 믿을만 하다. 그렇지만 저 사람은 거짓말 안 한다. 저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확실하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이게 성도가 해야 될 일이지. 왜 사울처럼 자기가 예배 인도하고 자기가 뭐 엉뚱한 짓 하고 그런 거 다 벗어버려야 돼요. 성도가 성도다울 때 가장 아름답고 목사가 목사다울 때 가장 아름다운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남자가 남자다울 때 가장 아름답고 여자가 여자다울 때 가장 아름다운 거 아니겠어요? 그게 가정이에요. 겸손하면 누릴 것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한마디로 묘사한다고 한다면 겸손입니다. 제자들을 발화시켜주는 모습에서도 볼 수 있고 예수님의 일상적인 모든 모습에서 겸손이에요. 겸손할수록 예수님 냄새가 나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요. 그러나 마귀의 생각은 교만입니다. 스스로 교만해집니다. 마귀는 항상 내가 나를 주장해. 내가 했다. 주변에 그런 사람 없어요. 내가 하는 사람. 조심해야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마귀의 특징은 마귀는 스스로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마귀의 냄새가 납니다. 이 사람 같이 있어도 불편하죠.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일은 안 하다가 사진 딱 찍으면 그 옆에 딱 와가지고 일하는 척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사진 딱도 없으면 없어요. 네, 진짜 봤어요. 진짜 봤어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 진짜 봤어요. 그거예요.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목사님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체질적으로 교만한 사람 아니겠어요? 위치가 그래요. 교만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난 척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옛날에 제 동기입니다. 내가 그 친구한테 참 지금도 미안해. 다시 만나면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저보다 눈이 작은 사람이 있는데 그 친구는 저보다 눈이 작았어요. 그래서 맨날 놀리고 그래서 그 친구는 두꺼운 안경을 꼈어요. 맨날 놀리고 그래서 보이냐? 그게 사람 눈이냐? 이러면서 내가 눈 좀 뜨고 살아라. 그래서 참 미안해.
언젠가 만나서 이름 뭐 기억나지 않는 그 친구지만 정말 미안해요. 눈 커보면 얼마나, 내가 눈이 얼마나 크다고. 사실 머리가 커서 눈이 작게 보이는 건데, 그게 50보 100보예요. 또, 요즘 머리카락도 좀 많이 빠졌잖아요. 머리카락 좀 더 있는 사람에게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저기, 수양이 어떤 분이 계시잖아요. 머리가 좀 더 많아요. 목사님 관리 좀 하시지요. 그랬어요. 목사님 관리 좀 하시죠. 또 올리브 오일도 좀 바르시고, 좀 뿌리는 것도 좀 바르시면 머리가 좀 납니다. 근데 우리 이삭 집사님이나 다른 분하고 비교를 해보면 제가 머리가 없는 편이 훤하잖아요. 제가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머리카락 조금 더 있다고 자랑합니다. 이게 다 교만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요 겸손해집니다. 대가들 앞에, 대가 앞에 서면요 겸손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요리도 맞잖아요. 요리의 대가 앞에 우리가 뭐라고 말을 못 하잖아요. 겸손해지게 되어 있어요. 대가를 못 만났기 때문에 교만.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교회 와서 교만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대가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속에 교만한 거예요. 교회 안에 왔습니다. 주님 만나시면 겸손히 구하시고 주님을 반드시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너무 귀해요. 우리 소가리교회 교회들은 전체적으로 이거 하나는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에요. 절대 설교 시간에 누구처럼 졸거나 그런 습관이, 못된 습관이 들면 안 돼요. 그건 절대 축복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겸손해야 재물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겸손은요, 재물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재물은요,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겸손할 때 들어와요. 겸손은요, 배워야 겸손해질 수 있어요. 배워야 겸손해지고, 배워야 재물이 들어온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후지다 댄이라는 사람이 쓴 유대인식 돈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래된 책입니다. 그러나 워낙 고전이고 좋은 책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유대인을 너무나 연구를 잘해가지고 책을 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요, 이 책이 나오면 쪽쪽 그 책을 다 사버렸대요. 그러다 보니까 베스트셀러도 된 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구할 수 없는 책이었어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너무나 유대인들의 영업 비밀이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일본의 번화가에서요, 장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맥도날드 장사를 시작하는데 일본에서 업계 1위가 돼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쪽 지역은 누가 말을 해도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고 번화가고, 그런데 그런 지역에서 많은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번화가에서 장사를 하는데 많은 사람이 있고, 번화가에서 장사를 하는데 장사를 성공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햄버거를 장사를 하면 햄버거 장사는 어디서 해야 돼요? 이 번화가에서, 큰 길에서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있으니까 돈이 얼마나 비쌀까요? 사람들이 비싸니까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햄버거 장사를 그 다음 골목, 눈에 잘 안 띄는 곳에다가 연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장사 망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싸도 망한다는 거예요. 햄버거 장사는 큰 길에 있어요. 보이게끔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비디오방이 있잖아요. 영화 보는 곳이 일본에서는 유명을 했었잖아요. 유명한 비디오방을 갖다가 큰 길에 광고한다면서 잘 보이라고 그 앞에 둔다는 거예요. 이러면 그 비디오방 망한다는 거예요. 비디오방은 혼자 가서 여유있게 보기 때문에 한쪽 뒤로 가가지고 골목길에서 자기 혼자 들어가서 아무도 안 보게 올라가는 걸 봐야 되는데, 거기서 뭘 보는지 몰라도 하여튼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큰 길은 뭐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골목 뒤쪽에 싼 데 그렇게 해서 올라가야 된대요. 이게 뭐죠? 사업도요, 배워야 돼요. 무식하면 안 돼요. 옆에서 누가 그런 얘기 해주면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게 참 좋겠습니다. 겸손해야 배움의 길이 열리고, 겸손해야 그 내용이 나의 지식이 되는데, 교만하니까 괜찮다 돈이 더 먹는다고 오늘 돈 많이 빌렸다 이걸 해가지고 망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냐고. 배우기 있어도요 2, 3년이면 다 씁니다. 공부 좀 하고, 그 사람이 후지다 댕이 하는 얘기, 공부 좀 하고 사업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겸손이 주는 유익이 바로 이겁니다. 겸손해야 재물이 들어올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재물이 들어오려면 배워야 합니다. 배우려면 무조건 겸손해야 배울 수 있습니다. 돈을 벌었으니까 겸손하지 못하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자식 때까지 그 재물이 넘어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우리나라 속담에 3대 부자 없고 3대 거지 없다는 말이 있을까? 자식에게 재물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겸손과 여호와를 교양, 이 겸손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종 되시기 바랍니다. 네. 겸손한 사람만이 배울 수 있고 교만하면 배울 수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세상에 제일 교만한 사람이 제가 책을 읽으라고 얘기했지만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라고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은요 우기는데 천재입니다. 무식하기 때문에 우기게 되죠. 그러나 그 한 권이 읽고 난 다음에 다음 한 권을 읽고 또 한 권을 읽고 또 한 권을 읽고 일주일에 한 권씩 읽는다고 치십시다. 그럼 1년이면 한 50권 읽는다고 보죠. 1년이면 50권 읽으면 50권 밖에 못하는 거예요. 아주 무식하게 읽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 10권씩 막 읽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1년이면 500권이 되겠죠. 그럼 그 500권을 가지고 내가 500권을 읽었다. 대단한 사람이죠. 1년에 500권을 읽었으니까. 나 무식하지 않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500권, 교보문고는 거기 가고 싶죠. 한 줄도 차지도 안 해요. 500권, 그죠? 책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아직 멀었네. 이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더 알아가려고 그래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겠어요? 가끔 나이 든 분하고 얘기할 때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제가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농담도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듣다 보면 참 지겹습니다. 왜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할까? 첫 번째는 보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기억력이 없어요. 자기가 그 얘기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웬만하면 97분만 들으면 100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분은 60분 얘기하면 이제 100번입니다. 할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뭐죠? 공부를 안 하니까. 공부를 안 했을까 더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한 얘기 또 하고 레파토리 똑같고.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그런 짓 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어갈수록 책을 여유가 있으니까 책을 읽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잠도 많이 오죠. 힘든 것도 많죠. 그죠? 텔레비전은 보더라도 좀 다큐멘터리나 좀 도움되는 거 보시고 책도 한 권씩 읽어보시고 한 달에 한 권 읽는 거 화장실에 가서 책 한 권 읽어보십시오. 한 달에 한 권이면 충분히 읽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참 좋더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겸손을 가진 성도 되시면 좋겠어요. 겸손이 재물이 들어옵니다. 모두 다 겸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겸손해야 영광입니다. 영광이란 게 뭘까요? 영광. 참 영광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때 그 영광이 우리가 같이 이렇게 되어지는데 영광이란 됨의 의미예요. 됨됨이에요. 재물은 다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영광은 됨입니다. 되다. 그죠?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배웁니다. 배우고 나면 교만해지기 쉽죠. 근데 배울 때 교만해지는 순간 추락합니다. 가지고 추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재물 가졌다고 추락하고 또 뭔가 되었다고 추락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나라 민족을요 꽃게 민족이라고 해요. 꽃게 민족. 왜 꽃게 민족이라고 그런지 아세요? 저는 이거 뉴욕 가서 처음 들었어요. 꽃게는요 다라에다가 잡아가지고 넣어두면요 도망을 안 간대요. 왜 도망을 안 가냐? 착해서 도망을 안 가는 게 아니라 도망을 가려고 나오면 뒤에 있는 꽃게가 딱 물어가지고요 니만 갈래? 나도 가라. 그리고 가만히 있대. 그러니까 꽃게가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같이 넣어줘도 밑에서 잡고 하니까 꽃게가 도망을 못 가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잘 되면요 밑에 사람들이 잡고 안 놔주는 거야. 내가 잘 되면요 밑에 사람들이요 욕하고 온갖 못된, 그러니까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필수 코스가 어디라고요? 감옥 가는 거예요. 필수 코스가 감옥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세상에 유례 없는 나라입니다. 꽃게가 도망갈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유일한 길은 뭡니까? 아니, 넌 새끼네. 니는 도망 못 가겠다. 어부가 잡아가지고 어부가 놓아주는 길밖에 없어요. 놓아주는 길밖에 없어요. 꽃게가 도망갈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어요. 하늘에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저는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노력해서 대통령이 됐다고 영광이 옵니까? 어떤 사람은 자살하고 그죠, 대통령이. 어떤 사람은 그죠, 감옥 가고요. 어떤 사람은 또 백담사도 가고, 뭐 별 희한한 일들이 우리나라에 다 있었지 않습니까? 참 가슴 아픈 일들이죠. 지켜줘야 되는데 영광이 되지 못하더라. 자자손손 욕하잖아. 욕하는. 우리는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은요, 기도와 영광이 되어졌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영광 되게 해주세요. 고생하고 욕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 쓰고 욕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영광이 되려면요, 기도해야 존귀한 자가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이 주는 유익, 기도로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게을러서 기도 못한다, 바빠서 기도 못한다, 추워서 기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기도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교만해서 기도 못합니다. 기도만이 능력이다, 기도만이 축복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하겠어요? 기도에 매달리지. 제가 기도 돈 없는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해요. 나가서 직장 다니려고 막 이렇게 다니지 말고 먼저 기도 아르바이트부터 한번 해보시라고. 기도가, 기도하면서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시라고. 기도 아르바이트 한번 해보라고. 내가 돈 벌려고 직장 나가다니는데 그 돈 얼마 벌었다고 하는 것보다 내가 기도하면서 받은 돈이 얼마인지를 한번 계산 한번 해보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목사님 친구의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자식들 공부 잘하고 와이프 예쁘고 잘 지내고 부족한 것이 좋은 차 있고 좋은 집까지 부족한 것이 없어서 전도를 했는데 교회 나가자고. 자기는 교회 나가자고. 그러면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 친구 이름이 목사님이신데, 친구야, 난 기도할 제목이 없다. 너무 다 잘하고 내가 뭘 기도할 게 없는데 내가 왜 교회를 나가나? 그랬어요. 정권이 바뀌고 그 정권에 충성했던 사람 다 박살냈는데 자기가 걸렸다. 아무것도 들어오지도 않고 변호하는 거 쪽쪽마다 패소를 하고 완전히 망하는 인생 살더라는 거예요. 변호사도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참 인생 간단하더라는 거예요. 간단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못하면 나중에 겸손하게 만들 때 정말 나중에 토할 때도 국물도 나올 것도 없을 정도로 고갈시켜버리더라고요. 그게 인생이에요. 간단합니다. 그런 일 있기 전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해야 영광이 되고, 겸손해야 성도가 성도답고, 사람이 사람답고, 겸손해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지혜가 뭔지 압니까? 수리 인생 되지 말고 정비 인생 되라는 거예요. 자동차에 하는 이야기인데, 자동차 고장 났을 때만 고치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고장 나기 전에 미리 고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 있을 때만 그때 기도한다고 막 기도하지 말고, 내가 평안하라 할 때, 내가 좋은 일이 생길 때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창피를 당하지 않아요. 그래야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요. 그래야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겸손해야 영광이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누리는 복이 있어요. 요셉이요, 13년 동안 감옥살이, 고난을 통하고 훈련받고 감옥살이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권력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권력을 가지고 남용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이거예요. 굉장히 부를 누리는데도요, 사치하지 않습니다. 권세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재산을, 바로가 재산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치하고 방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겸손한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축복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교만합니까? 그럼 절대 축복하지 않습니다. 겸손합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도 여러분들이 엄청난 집을 가지고 엄청난 땅을 가지고 엄청난 좋은 차를 가지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겸손하면요,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나 자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만한가 겸손한가? 교만한데 돈만 밝히고 있어. 교만한데 재물만 밝히고, 교만한데 난 뭔가 뭐 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 하나님 절대 축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강도 잃게 되죠.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평안합니까? 그러면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만나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영광이 있는 인생이고 존귀한 인생이에요. 그게 정비하는 인생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겸손하는 생명의 축복이 있습니다. 생명은 두 가지죠. 영원한 생명,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에 우리가 받게 되는 그 축복, 영원한 생명입니다. 천국 가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 생명은요,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의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어떻게 유지됩니까? 건강해야 유지가 돼요. 그래서 좀 더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면,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 생명을 좀 한 단계 낮추는 거예요. 육체적인 건강으로도 우리가 봐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더 나아가면 진짜 생명이죠. 우리에게 주신 생명, 천국의 생명,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의 생명, 재림 이후의 생명이겠지만 지금 우리의 건강으로 한번 낮춰보십시오. 생명의 축복은요, 건강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건강은 언제 오는 줄 아세요? 열심히 여러분 운동하면 오는 것 같아요. 한번 열심히 오늘부터 운동을 한 일주일간 열심히 운동 한번 해보세요. 똥방 걸리고요. 거의 죽을 찌릅니다.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었냐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건강은 잘 쉬어야 돼요. 잘 쉬어야 회복이 있어요. 여러분 10시부터 2시까지는 반드시 자야 된대요. 왜냐하면 그때 몸에 치유가 일어난대요. 10시부터 2시까지 자지 않는 사람은요, 꼭 암에 걸린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한 얘기 아니라 그 중국의 선교사님, 한의사 선교사님이 저희들한테 이야기해 준 거예요. 10시부터 2시 사이는 반드시 주무시고 그 이후에는 일어나도 괜찮대요. 왜냐하면 그때에는 암세포를 잡아먹는데 내 몸에 이상이 있는 걸 다 치료를 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쉼이 있어야 된다. 안식이 있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스트레스가 없을까? 어떻게 해야 진짜 쉼을 얻을 수 있을까? 이 겸손이라는 것은요, 주님의 능하신 손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시고 내가 종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영향권 안에 있으면요, 내가 쉼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내가 불안해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그 믿음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막 고생하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요, 내가 하려고 그래요.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가 뭔가를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또 했다고 그래. 그러면서 몸 다치고, 그죠? 물질 나가고, 언론도 없고, 친구들 배신하고, 다른 사람 다 욕먹는 인생 됐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 뭘 배우라? 온유하고 겸손한 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를 싣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에게 뭘 배우라고? 온유와 겸손함을 배우라는 거예요. 제가 30대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요, 이 가류교회 참 여기서 열심히 했죠. 저는 열심히 했다고 저 스스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열심히 얼마나 열심히 했으나 정말 훌륭한 목사가 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설교도 잘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얼마나 뛰어다녔습니까? 저한테 혜택 안 본 지방의 목사인데 아무도 없어요. 하루에 12번은 더 만나는 거예요. 제가 물론 뭐 여기 마을도 마찬가지고 제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뛰고, 목사니까 설교도, 저도 목사니까 설교를 잘하려고 노력도 참 많이 했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요, 뭐가 문제죠? 체력이 딸리고, 머리카락 빠지고, 머리카락 빠지고요. 이게 다 이게 별로 도움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로 뭔지 아세요? 많이 먹게 돼요. 미국 제가 떠날 때 몇 킬로인 줄 알아요? 아세요? 95kg였어요. 95kg. 이해가 됩니까? 이 키에 95kg. 왜? 몸을 움직이니까 더 많이 먹게 돼요. 뚱뚱하면요, 문제가 돼요, 몸에. 95kg였어요, 95kg. 한국 처음 왔을 때, 그때도 이제 많이, 스트레스 받으니까 많이 먹게 돼요.
85kg였어요. 85kg. 힘이 없으면요, 실수하게 되고요. 힘이 없으면요, 또 목회도,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힘들게 되죠. 힘들면요, 발을 헛디뎌요. 등산도 마찬가지예요. 등산할 때도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올라갈 때 아닙니다. 다 하고 내려올 때, 지칠 때, 그때 발을 헛디뎌서 굴러서 사고 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냐. 힘이 있어요. 지금은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설교도 너무 잘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설교도 여백을 만들어둡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백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또 설교가 있는 날은 더 기도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 이 설교에 은혜 달라고. 그래 맡겨버리는 거죠. 성도들 숫자도요 세지 말라고 그럽니다. 꼭 교인들 누구 만나고 있으면 그게 교인들 몇 명이나 모입니까? 이 말 하는 순간 그 사람한테는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세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이렇게 모릅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 교인들 많아요. 오늘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안 온다고 우리가 전화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로테이션 되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달라고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 그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힘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몇 주 만에 왔을 때, 그리고 봤을 때, 뵀을 때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얼마나 감사하게 되는지 몰라요. 주님께서 해주셨군요. 주님께서 저 사람 축복해 주세요. 주님께서 건강 지켜주세요. 사람이 언제 피곤한지 아십니까? 교만하면 피곤합니다. 여러분 자꾸 높아지려고 하다 보면 피곤한 거 아니겠어요? 회장짜리 하려고 보면 피곤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냥 바닥에서 섬길래. 그러면 피곤한 거 없어요. 마음 편합니다. 겸손하면 평안함이 있습니다. 쉼이 있습니다. 건강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거예요. 다 겸손하십시다. 네. 앞에 겸손하십시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면 겸손해집니다. 첫 번째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대가를 만나셔야 돼요. 겸손해야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있습니다. 겸손해야 배울 수 있고, 겸손해야 기도할 수 있고, 겸손해야 쉼이 있는 거예요. 겸손으로 늘 축복 누리시는 믿음의 종 되시기 바랍니다. 지켜보고.